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을 보고 불신자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의 상태, 그 상태가 사실상 많이 있는데 그 상태를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한 6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중에 불신자 상태 두 번째가 어떤 상태요? 반드시 불신자는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또 뭐냐? 다른 걸 믿어요, 다른 걸. 그러다 보니까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 우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 또 우리 자신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있는 거,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거기에 치우쳐 있는,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건 해방을 시켜주세요 할 일이 아니고 이 우상은 여러분요 버려버려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을 들고 있는 것처럼 확 빨리 털어버려야 돼. 그게 우상입니다. 이건 해방시켜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걸 버려버려야 된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우상이거든요. 이걸 완전히 털어버리는 시간 돼야 돼요. 우리가 뜨거우면 어때요? 빨리 벗어버리고 빨리 이렇게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깜짝 놀래 던져버려야 돼요. 이건 붙잡고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뭐가 우상이냐? 그걸 오늘 같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길을 지금 함께 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물속에. 나무는 알죠. 흙속에. 사람이 몰라요. 이렇게 쉬운,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것을 알고 나무는 흙 속에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은 누구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너무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은 누구하고 함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이 생명을 누리는 뭐요? 법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가장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마음대로 살도록 지어진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어졌어요. 사람은 사람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기분 나쁘면 사람 하기 싫어야 돼요. 그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법이에요. 법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온 땅의 모든 현장이 모여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모여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요. 언제 정복하고 다스린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뭘 지킬 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요. 그때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지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뭐 하는 존재로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사람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앞에 나왔다. 따라합시다. 내가 사람답구나.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야, 참 사람답다, 야. 다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세요. 이거 모르니까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일매일 여러분 9시, 12시, 밤 9시 뉴스 보라니까요. 뉴스의 주제가 뭐냐? 사람답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뭘 놓쳐서요? 예배자의 자리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요. 사람은 사람 마음대로 사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을 돌려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여기 나와서 찬송을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응답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노래로 호흡으로 찬송드립니다. 이 선포란 말이에요.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내가 노래하지 않지만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행위가 뭐냐? 노래요, 찬송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라. 그런데 봐요.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연결된 게 아니고 영으로 연결된 거라면 영적 관계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가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거든. 그런데 뭐요?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먹으면 죽는 거라니까. 지키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속여요? 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돼. 이 사탄의 뭐요? 거짓말에 속아버린 겁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을 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돼. 그때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걸 보고 불순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문제가 이제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단절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에게 찾아온 문제, 그때부터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돼 버린 이 상태를 보고 우리를 보고 무슨 상태라고요? 불신자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냐? 뭐요? 영적인 문제가 시작된 거라 그 말입니다. 영적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반드시 영적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이 관계가 뭐요? 단절돼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면 그 상태를 보고 뭐요? 사망의 상태라고 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사망의 상태가 돼 버렸어요. 아, 목사님 살아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손 움직이고 두 발 두 다리 다 움직이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건 생명이 없어요. 물고기가 아무리 물 밖에 나와서 퍼덕거리고 있어도 그건 물고기는 뭐가요? 생명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물고기 생명은 물고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에 있어요. 그래, 물에 있어야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사는 거라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단절돼 버려. 그래서 뭐요? 영적인 생명이 끝나버리고 그래서 뭐요? 사람이 결국은 80년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80년을 길게 보시면 안 돼요. 물고기에 물 밖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지금 잠시 파릇파릇해 보이는 살아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길거리에 뿌리가 뽑혀 나와 있는 널브러져 있는 나무를 보면서 아따 멋있다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뭐라 그래요? 죽었네. 불쌍하구나. 사람의 상태, 사람의 모습이 어떤 상태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보고 죽어버린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뭐요? 영적인 신분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마귀 자녀가 돼버렸다니까. 그리고 영적인 배경이 뭐요? 늘 지옥 배경 아래서 살아가는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서 살아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만 더 디디면 지옥 가야 될 팔자, 그 길을 우리가 살아왔다니까. 안 그래요? 뭐 잘 살다가 혹시 예수 믿으신 분 있어요? 나 살만한데 옆에 저기 박 집사가 고창떡이 가자 그래갖고 그냥 교회 왔다고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대산떡이 막 왔, 교회 가자 그래갖고 와서 잘 살다가 여러분 오셨어요? 잘 살다가 오셨어도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자냐. 그리고 완전히 뭐요? 하나님과 어떤 상태요? 원수였다니까, 원수. 세상에 원수 삼을 게 없지요. 하나님을 원수 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문제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나 중심.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뭐요? 늘 육신에 먹고 마시는 중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중심이 아니라 뭐요? 늘 어떻게 성공할까? 이게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의 삶의 가장 확실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나에게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습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돼요. 모든 선택들, 어떤 일들, 육신적으로 자꾸만 즐기고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 돈, 세상의 성공, 이걸 쫓아 살아가는 삶이 혹시 나에게 있다면, 그게 중심이 되어 있다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육신적인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예배 시간하고 뭔 일이 있을 때 예배 선택 안 하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선택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게 내가 지금 영적인 문제에 잡혀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라고 그런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서 많은 상처들을, 가정에서 좋은 환경,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부모를 만나서 우리가 잘 살았으면 어떻게 고민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많이 겪고 또 경험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좋은 배경에서 자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저주가 돼버립니다. 왜요? 육신적으로 살만하니까. 여러분요, 그런 재앙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상처들과 아픔들, 나는 모르고 또 나는 알지만 또 남이 모르고 또 서로 아는 이 문제가 뒤섞여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몸부림치다가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서로를 바라볼 때 어때요? 서로 귀히 여기고.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으니까. 그러나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오늘 나에게까지 들어와 있는 각인뿔이 체질된 나의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들 어디로 가져가라고요? 그리스도께로 가지러. 여러분은 하나님 만났으니까.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불신자 상태에 빠지고 영적인 문제에 빠지고 오늘 반드시 영적인 문제에 빠진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뭘 섬기게 되어 있냐?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만들어내는 게 우상입니다. 왜냐? 우상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 자신이 우상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주신 거거든요. 자, 보세요.
우상숭배가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진 이 사람. 이제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 인생을,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실하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돼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자녀들 격려하고 힘을 주고 막 가르친다고 하면서 말해, 네 인생은 네가 스스로 개척해 가는 거야? 훌륭한 말이죠. 또 그 말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예, 아버지. 그렇게 해가지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자수성가 해가지고 탁 설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부터 뭐라 그래요? 야, 훌륭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성공한 사람은 망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약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만큼 나약한 인생이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약합니다. 근데 그 나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예요? 우상숭배는 뭐냐? 경배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4절.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우상이 뭐냐? 제일 큰 우상이 뭐냐? 납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때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그게 너무 나약한 인생 같아 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물고기가 물을 의지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무가 흙을 의지해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는 건 그건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창조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뭐요? 나 중심이 되는 내가 가장 큰 우상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1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 바뀐 게 우상숭배입니다. 자, 뭐가 우상숭배냐 그러면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거역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완고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도 내 뜻을 바꾸질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말씀을 거역하는 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완고한 게 뭐라고요? 고집입니다, 고집. 여러분, 복음적인 게 뭡니까?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은 맞다 틀리다로 결정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맞고 틀린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말씀보다 더 고집 부리고 있는 이것들이 있으면 이거예요. 우상 중에 우상이라니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사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가치 없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자꾸 포장하고 그걸 고집하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뭐냐? 우상입니다. 자, 그리고 뭘 우상이라 그래요? 탐심과 욕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이 속에서 모든 타락과 음란 이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 못해서요. 맞아요? 예수 믿어라 그러는데요, 교회 가려면 담배 못 피잖아 그럽니다. 아이, 담배 상관없다니까. 우리 교회도 많네. 내가 그런데 뭐냐, 교회 가면 담배 끊어야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피워도 된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겠다 그 말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담배 피우고 싶은 욕심 그거 하나를 못 해결해서 뭐요? 나는 교회 못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 생각해 보세요. 담배하고 구원하고 가치가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도 사람들은 뭐냐? 욕심에 딱 붙잡혀 버리면 뭐요?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습니다. 타락하고 쾌락을 즐겨 늘 타락하고 늘 이렇게 음란과 이런 세상의 정욕을 따라 그걸 채우고 살아가는 게 늘 만족이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그거 하지 말하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 하고 싶어서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7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심과 교만을 심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 있는 혹시 복음 외에 다른 욕심들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욕심 외에는 싹 버려버려요. 그리고 탐심,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게 우상숭배 중에 우상숭배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또 우상숭배는 뭐라고 말씀해요?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모든 생각의 중심의 우선순위에 말씀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요, 말씀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오늘 제가 가만히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한테 돈을 한 1,000억을 준다 그러고 1,000억을 준다 그러면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요거 강단 싹 빼먹고 내가 갔다 오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이 혹시 나한테 1,000억을 준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할까? 한번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없어요. 저는요, 1,000억을 줘도 저는 예배의 자리를 안 놓칩니다. 그게 제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1,000억이 아니라 1,000만 원 준다 그래 부르면은 몰라, 또 싹 다 나가볼란가 몰라. 고창군에서 뭐 하는데 막 한 100억씩 준다 그래 부르면은 오늘 주일날 예배 때 뭐 선거 유세만 해도 안 아픈 사람들 많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바뀌면 이 상태로 들어갑니다. 아멘.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 바뀌죠. 저 상태에 머물러서야 돼요. 우리가요, 우선순위 바꾸는 건요, 큰 실수입니다. 절대 우선순위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6절 뭐요? 우선순위 바뀐 것 때문에 문제 왔다니까요.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죠. 하와가 뭐요?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지. 근데 뭐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그리고 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해 주실 건데 우리는 자꾸 우선순위를 바꿔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실 거 없어도 상관없는 거 거기에다가 생명 걸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바뀌어요? 예배가 가치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일에다가 예배를 맞추지 말고 예배에다가 여러분의 일의 시간을 절제하고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시간도 상관없이 언제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예배를 향한 중심입니다. 그 상태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거예요.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세요. 내 생각의 모든 우선순위, 모든 만남의 우선순위, 전도, 내가 돈을 쓰고 돈을 버는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헌금. 돈을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됩니다. 천국 창고에다가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5가지 우선순위 기억하고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요. 자, 뭐가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요즘 사람들 너무 사랑 좋아합니다. 사랑은 바보들의 이야기래요. 사랑은 아무나 하냐요. 그렇죠. 아무나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너무너무 세상의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네요. 얼만큼 사랑하는 게 많냐? 난 당신 없이 못 살아면서 그렇게 합니다. 노래도 뭐요? 나는 당신 때문에 죽겠다 그럽니다. 네가 없는 세상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우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멸하시는데 뭐요? 내가 끝까지 우상을 놓치지 않고 있죠.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배신하는 여자하고 나를 배신하는 남자하고 함께 무너져버리고 몰락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나를, 요즘 보니까 기사가 그래요. 진짜 남자도 잘못 사귀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싫어한다고 와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그 사람이 악한 것 모양으로 나타난 거지만 사실상 우상에게 붙잡혀서 같이 인생이 몰락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제일 소중한 게 누굽니까? 자녀들이잖아요. 네, 하물며 그것마저도 누구보다 사랑하지 말라고요?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마라. 효도한다고요? 그래서 우상하는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 효도가 아니에요. 죽어버린 조상을 섬기는 건 효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 잘못된 동기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녀 그거 우상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여러분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너무 막 좋아하기는 하십시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없이는 못 산다. 거짓말하지 말라니까요. 아시겠죠? 말 다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로마에서 관료들로 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위치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믿는다고 말하지를 못해요. 왜요? 자기가 거기서 잘릴까 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표시내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는 우리 단체에 여러분 렘넌트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표시내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이런 혹시 걱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고 자신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세상 영광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걸 더 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거기에는 없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질렀도다. 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너무 사랑해 돈이 우상이 되면 돈이 없어지면서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우상이 무너지니까 늘 걱정이 되는 거야. 돈이 없을 때 걱정이 되는 거거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는 그 상황이,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빨리 거기로 돌이켜야 되는 거지. 돈. 돈을 사랑함이 뭔 뿌리가 된다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왜 일어납니까? 돈 우상에 빠져서요. 그럼 왜 돈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왜요? 나 자신이 우상이 돼서 그래요. 아멘.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 위기 왜 왔습니까? 돈 때문에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누구에게 붙잡혀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 여기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도 여기로 돌아가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답 안 나와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도 답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로 돌아가서 문제의 원인이 보여져야, 우리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구나. 우상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뭐가 우상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우상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요, 조용히 속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 제사 지낸 사람이 있는 모양이요? 여러분, 기도해요. 우상 섬기면요, 반드시 영적인 저주 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하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라고요? 귀신하고. 여러분요, 누구하고 자꾸 만나느냐에 따라서 눈빛도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미혹해서요, 사단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 가만히 보면 눈빛이 다 다르다니까요. 미혹의 영에 붙잡히면요, 눈빛도 바뀝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그래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 여러분 다 눈빛들이 너무 선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세상에서 막 악랄해 보여도요, 그리스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니까. 다 보여요, 다. 귀신에게 절대로 제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상 숭배하는가?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까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영적 문제란 말은 뭔 말이냐? 우리도 느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해도 안 된다고. 진짜. 정말로 해도 안 된다고. 뭐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그 뭐냐? 뭔가 있는 거라. 그 뭔가 있는 건 아는데 길을 몰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답을 몰라. 방법을 몰라.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요? 뭔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틀린 방법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육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뭔가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요? 아무것도 없이 뭘 하자니 절하자니 우습잖아요. 그래 돌을 만들어 놓고 깎아놓고 절하는 거라니까.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영적인 문제를 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방법,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여러분 될 겁니다. 그런데 뭔가 사람 의지해가지고 되니까 뭐요? 사람 의지하니까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셔요.
그 응답을 받아야 되지. 사람 쫓아다녀가지고 사람이 해결해 준다. 그래 사람이 우상이요. 돈 쫓아다녀 돈이 해결된다. 그래서 뭐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경제가 필요한 사람, 경제가 필요할 때는 경제를 채우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만남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문제는 있는데 뭐요? 원인을 몰라. 분명히 뭐냐? 내 인생이 어디서 오기는 온 건데 내 인생을 어디서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고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라. 그래 그걸요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해결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리고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요? 두려움 때문에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부끄러움이요? 두려움이요. 두려우니까 뭐예요? 가리고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숨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엄마 품에 있는 젖먹이 아이가 어때요? 엄마 품에 있으면 다 누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엄마 품을 떠나는 순간은 단순하게 엄마 품을 떠났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젖만 못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마 품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아이에게 오는 정서적인 모든 삶과 모든 환경의 문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온 문제, 단순하게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못 찾아요. 두려운 거예요. 문제는 오는데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맞아요. 저는 저 아플 때도 우리 부모님이 그랬을까 싶은데요. 애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데 아가 열나고 막 곧 죽어 볼 것 같아. 나 무섭대요. 처음에 아가 알을 낳았으니까 애 키우는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니까요. 죽을까 봐서 마음에 두렵고.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누려지고 깨달아지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주인 바꾸고 나니까요. 어찌면 그리 좋은지 몰라.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 걱정이 많은 분들 있죠?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그래. 여러분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주인을 모르니까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는 내가 주인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나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계속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4절, 레위기 26장 1절, 신명기 5장 8절로 9절.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들이 제일 저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상이 뭔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8절. 여기에 전부 뭐라고 나와 있냐?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두려우니까 뭐요? 나를 지키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면 될 건데. 그렇죠? 왜 그리고 우상을 섬기냐?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징조. 예레미야서 10장 1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니라. 왜요? 하늘의 징조만 봐도 구름만 이상하게 뜨고 달만 이상하게 색깔만 바뀌어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상하다고 해요. 뭔가 지금 이상해졌다고 하면서 뭘 섬겨요. 달을 섬기고 하늘을 섬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징조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징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구름이 몰려오면은 비가 올 징조요. 그래서 비를 쏟아 부으셔서 우리 곡식밭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은혜요.
근데 구름이 몰려오면 하면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기는요 얼마나 우리를 시원하게 해줍니까?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왜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징조가 두려워요. 그래서 뭐요? 바람만 불어도 날씨만 굳어도 이상하게 해만 이상하게 떠도요. 그것에 두려워서 점을 치고 방향을 맞추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 절대로 우상 섬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려우니까 결국은 뭐요? 이 징조 때문에 자연, 모든 만물 이걸 전부 다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8절로 19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람 형상, 남자 형상, 우상, 여자 형상, 곤충 형상, 하늘을 나는 새의 형상, 모든 형상을 만들어서 뭐하게 만들어요? 캐릭터화해서 지금 아이들 손에, 아이들 호주머니에, 아이들 핸드폰에 전부 만들어놨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아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뭐요? 돈을 만들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서 뭐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요. 결국은 그 경제 가지고 또 흑암 경제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늘의 천체와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징조와 사시 연한 일자를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베푸신 것이라 그 말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어때요?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받고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동훈아, 말씀 잘 받고 있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말씀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있다고 말씀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으로 혼미하게는 영역에 붙잡혀버리면요,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 한마디도 내 마음에 못 담고 나가버려요. 그걸 보고 망했다 그러는 거라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말씀 들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생각에 우상의 마음을 뺏겨서 그래요. 아멘. 생각 빨리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때요? 잘 되면 뭐예요?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면서 빌고. 이게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잘 되면 교만해요. 좀 되잖아요? 하나님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좋아하는 여자친구만 생겨보되 갚을고 없어요. 절대로 저는 목사님 이제 안 흔들릴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조금만 누가 돈 좀 더 준다 그러면 갚으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조석으로 변동이다. 조석 변동이라고. 조석 변덕을 해버리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따라합시다. 나는 내 마음 못 지킨다. 자, 그러면 그런 나를 보면서 어때요?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그런 노래를 만들었을까 말이요. 그렇지, 나도 내가 싫어. 근데 항상 고백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아무리 피곤해도 졸지 마세요. 이 시간에 졸면 안 돼요.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옆 사람 혹시 눈 감고 계신 분 있으면 좀 깨워주세요. 절대 졸면 안 돼.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 나도 안 돼요, 이게 잘.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버려요. 그래서 뭐 떠요?
하나님도 버려버립니다. 좀 안 되죠? 안 되니까 또 귀신을 찾아가 빕니다. 딱 누구만 몰라요? 하나님만 몰라요. 하나님만 안 섬겨요. 참 사람들이 이상하죠. 하나님 믿죠?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만났던 세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 믿는데요? 그래 놓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 건데 그 하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했더니 듣기 싫어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왜 교회가 이렇게 싸우냐고 하면서 대드는 거 있죠. 세 사람 다 똑같이.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니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던 사실을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저주와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나를 잊어먹어버리고 조금 잘 되면 뭐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어요. 이제는 말씀도 안 들어와요. 자기 생각이 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고 의지하세요.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교만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너무 가난해지고 비참해져서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다면 오늘 싹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놔 버려야 된다. 말씀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전도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헌금보다 더 내 마음에 관심을 쏟고 있는 거 있다면 그건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말씀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도 여러분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로써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셔야 돼. 여러분 지식 그것도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배경 그것도 우상이 돼요. 그것 자랑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자랑해요?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예, 하나님만. 그리고 왜 우상 숭배합니까? 나 육신 성공을 위한 모든 것이 뭐요? 우상입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쫓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을 쫓아가기도 하고요. 요즘은요 사람 우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치인이 우상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랩런트들 보면요 연예인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오빠 하면서 지금 엄마보다 오빠가 더 좋아. 저거 친오빠보다 그 오빠가 더 좋아. 저거 친오빠한테는 돈 저기도 하루 주면서 그 오빠한테는 막 1,000만 원씩 갖다가 긁어가지고 갖다 주고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게요 다 무너져 있어요. 사람 우상, 돈 우상, 환경 우상 모든 것들 사단이 여러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서를 거기 하나 바꿔서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8절이네요. 먼저 이야기 먼저 합니다. 자, 우상을 섬기면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로 8절을 보세요. 우상을 섬기면요, 당장은요, 좋습니다. 우상 섬기면 당장은요, 굉장히 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당장 눈이 밝아지고요, 금방 눈이 밝아지는데 그 순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요. 여러분, 우상 계속 섬기잖아요. 당장에는 나한테 막 행복이 되고 눈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수치를 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욥기서 20장 5절 말씀. 악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여러분, 우상을 섬겨서 오는 복은 잠시입니다. 절대로 잠시의 즐거움, 잠시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언 24장 19절로 20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대제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들의 등불은 꺼지리라. 잠깐입니다. 우상 섬겨서 오는 행복, 우상 섬겨서 그것 때문에 오는 이 축복은 잠깐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가 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을 섬기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예배보다 우선하고 내가 말씀보다 우선하고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살아간 그 삶을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애가 크셔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의 죄를 용서하시리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 각인뿌리 체질 바꾸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행악, 우리의 행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죄는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부모의 체질과 각인, 뿌리 체질을 통해서 전달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후손에게 뭐요? 3, 4대까지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자신의 영적인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치유되도록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 요즘 우리 자녀들 구원의 길 같이 하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자녀들 손을 잡고 복음 말씀을 성경 노트에다가 한 번을 기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펴고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아이에게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야기해 줘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없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언제든지 뭐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자녀들에게 말씀 각인시켜 주세요. 여러분 각인부터 바꾸세요. 따라합시다. 나부터 바꿔라. 왜요? 내 각인 뿌리 체질 이거 우리도 모르게요. 3, 4대까지요. 반드시 전달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 무섭습니까? 그럼요. 무서워할 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갖다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경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뭐요? 경고를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빨리 말씀 앞으로 돌이킬 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힘먹기를 바랍니다. 말씀 각인시켜줘야 돼요. 한 번도 못 해보신 부모님들은 혹시 있다면 해요. 혹시 아들이 한 장가를 갑부로서도 데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요. 자, 결론입니다. 거기 제목을 좀 바꿀게요. 기억할 말씀인데요. 기억할 말씀. 거기 마지막 주제를 여기 이렇게 쓰십시오. 오직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성전은 우상과 일치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자, 신명기 4장 1절로 40절. 우리가 섬기고 누리고 전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민족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는 삼가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자녀에게 가르치고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 여러분이 누리고 꼭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 함께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성도들 같이 하는 거 이게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진짜 이런 교회를 어디서 찾아볼까? 안 그래요? 근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한번 고백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몰라요. 오늘 내려오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혹시 천국 들어가는 문에 입장에 서서 구원의 길 해봐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너 구원의 길 해봐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건데 이 놀라운 중요한 축복과 응답의 흐름이 함께 흘러가는데 우리 성도들 간에 그것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따라합시다. 회개해라. 그건 아름다운 겁니다. 빨리 회개해요. 내가 지금 이 중요한 흐름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자, 시편 5편 7절. 미가서 7장 7절. 이 말씀이 저에게 한 주간 참 힘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같이 찾아봅시다. 시편 5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뭘 의지하랍니까? 뭐를 힘입으랍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힘입어. 어떤 사랑?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 은혜를 더 잊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7장 7절에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할 게 뭐겠습니까? 나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6장 20절에 뭐요? 항상 먼저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더 싫어하고요. 자꾸만 육신과 돈과 쾌락과 세상의 성공과 나 중심을 계속 쫓아 살아갑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한다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상을 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상이 뭔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선순위를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치우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 한 시간도 이 우상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삶과 잘못된 생각들을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